할렐루야. 예.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눈 지 이제 올해 이번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잘 쉬고 회복되어서 또 다음 주에 복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야 될 신앙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의 인격, 영적인 이것이 영성이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이런 고백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은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를 가르는 중요한 말씀이죠. 서론 일기도 하고,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 어떤 경우에 보면 나는 제자 훈련의 아주 높은 단계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죠. 초급, 중급, 고급, 제자대학, 성경대학,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훈련이 과연 뭔가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학습입니다.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익혀져서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그 말씀이 자리 잡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뿌리 내려져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훈련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품성, 성품, 열매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잘 듣는 것, 듣기와 그리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분노 조절,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웃 교회들, 동료들, 선후배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 리더들이 이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듣기로부터 잘 말하고 또 화내를 잘 다스리는, 이게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있었던 과거의 교회에 참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이분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리더들과의 관계에서 참 힘들어져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다 할 때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란 뜻 아닙니까?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명을 받은 자의 무리, 대사의 무리, 이게 사도입니다. 우리가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나를 통해서 잘 증거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첫 번째 고민한 것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인터벌,
이 타이밍,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질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성질을 잘 부려서 종종 사고를 많이 칩니다. 거룩한 분노와 인간적인 분노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질을 잘 부려서 담임 목회를 못합니다. 저는 길게 볼 때 정말 지도자라면 이런 인격적 깊이가 점점 돼가는 참된 리더고 지도자다. 내가 그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내려오는 게 맞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의 리더로서 참 이런 부분이 제게는 참 힘든 부분이었어요. 이제 죄뿔 따고 이제 최씨들이 성질이 더럽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질이 더럽다 이러고 뭐 스스로 대변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 실험해야 될 부분. 제 셋째 딸이 아빠 목사 맞아 이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 목사 맞아. 제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고집이 센 셋째가 지도 성질 안 부리면서 아빠에게 그 셋째가 요즘 굉장히 변했습니다. 가장 엄마를 이해하고 옆에서 엄마에게 조언을 하고 엄마를 상담해주고 제가 이 셋째 딸 가운데 자를 기둥주자를 썼더만은 기둥주 어떠머니예요. 얼마 세겠습니까? 기둥이니까 안 부러져요. 근데 이 딸도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요? 듣는 것을 우선시하라.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에 뭘 말하려고 하는가? 어떤 의도인가? 말 자체의 워딩,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묻어있는 감정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책을 읽는 것과 책을 이렇게 보서 내가 듣는 것과 상대방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하나 들어볼게요. 예. 다 다르죠. 워딩을 하면 예라는 단어지만 예스라는 뜻인 것 같아도 어떤 데는 확 성질 부면서 예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워딩에 묻혀진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청. 여러분 듣는 것만 잘 들어줘도 상담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상담의 핵심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듣는 거. 들어주시는 거.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의 신음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진짜 성질적으로 더럽네. 그 성질 어디서 갔습니까? 나한테서. 잘 들어줘야 돼요. 그 속뜻을. 우리 첫째하고 우리 아내가 굉장히 신경을 버리고 심각한 다툼을 한 달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가 또 엄마에게 다 구은투수로 나타났어. 엄마, 언니는 이러면서 언니의 지금 마음은 어떻고, 언니는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언니는 이래서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집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그 딸을 이렇게 수용하기 시작. 우리 딸, 첫째 딸 너무 느리거든요. 첫째는 원래 그런가 봐요. 너무 느려요. 둘째 눈치가 빨라가지고 막 엄마한테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막 바둥바둥하고. 그러면 이 첫째는 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이 그의 의사의 표현이에요. 근데 한번 이야기하면 그건 굉장히 그 딸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막 정말 마음을 다 짜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남자한테 말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벼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대화가 회복이 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그가 보는 눈이 나보다 더 정확한 주님의 음성일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가끔 어린이의 말을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연수함을 없으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잘 들어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잘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함께 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겠죠. 사람을 얻는 비결은 잘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듣는 자세를 중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과 필요를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에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아픔에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먼 자, 병든 자, 심지어는 과부의 아들을 그 애통함을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 성도들, 우리의 자녀,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회사의 직원들과 사장님 서로 잘 들을 때 우리 공동체가 훨씬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자제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이 많으면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나니라. 입술을 제어합니다. 우리 입술에 혹시
악셀레이터만 있는 거 아닐까요? 자동차에 핸들이 있고 악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 것은, 초기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초기 자동차를 발명했을 때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어땠을까요? 엄청 사고가 많이 났겠죠. 신앙의 초기에 연약한 자들은 이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삽니다. 막 말하고 싶고, 애들이 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그러니까 막 옹알대잖아요. 그게 어린 상태죠. 성숙하면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릴 줄 알게 되죠. 성숙한 자는 어떤 자예요? 때를 따라 말을 하고 때가 아니면 말을 멈출 줄 아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게 성숙한 인격이에요. 말을 자제하는 것, 컨트롤, 제어할 줄 아는 것. 야구선수가, 투수가 공을 170km, 180km 던지면 타자 못 칩니다. 그죠? 너무 빨랐어. 안 보이죠? 이 180km, 170km 던지는 투수가 던지긴 던지는데 스트라이크를 하나도 못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 투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던지면 포볼입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 투수하면 안 돼요. 야수로 가든지. 그렇죠? 컨트롤.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딱 코너에 집어넣고 적재적소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투수가 훌륭한 투수입니다. 컨트롤이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계공학 출신 아닙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기계는 아무 승부자기도 없는 거예요. 사고 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하면 죽음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혀를 제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은 지혜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주 침묵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씀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가 성냄을 조절하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인간 감정 중 한 부분이죠. 때로는 분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시죠? 사울 왕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말년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사위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인생을 다 보냅니다. 왕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자기 사위잖아. 평생을 다윗을 쫓다가 인생을 쫑칩니다. 분노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결국 그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들리잖아요. 마귀가 사울을 막 자기 아들한테도 막 창을 던지고 다윗에게도 던지고.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비참하게 자살을 하죠. 전투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됐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말하기를 자제하는 것, 성냄을 조절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 분노는 인간적인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려운 분노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우리 또한 이러한 잘 구분된 성품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듣기를 속히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필요할 때만 필요적절한 말을 하며 혀를 제어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말씀을 행하는 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개역성경에는 도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도이라면 굉장하잖아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언행일치, 신행일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종교개혁 당시에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격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양면성, 믿음 안에 있는 이 믿는다는 것이 단지 마음으로 믿는가, 믿음이란 뭐예요? 이 믿음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 믿어. 나 너 믿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동행이 있어야 이것이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한다. 그럼 표도 던지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사람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뽑아줘야 되지 않겠니? 이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난 지지해 하고 표는 엉뚱하게 찍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보았다가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 실행력, 실행할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훈련 받았다고요? 성경 공부한 거겠죠. 저는 딱 구분합니다. 제자훈련 받았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제자훈련은 왜 받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군사훈련 왜 받아요? 군사가 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장교훈련 왜 받아요? 육군사관학교 왜 가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논산훈련소에서 병훈련 받죠. 그 구분점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장교로, 목사로 그 자리에 서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건 한마디로 죽음의 훈련을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제자예요. 나는 죽어지고 없고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가르쳐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행함이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걸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 왜 암송하느냐, 왜 연구하고 배우느냐, 하나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유교가 왜 조선을 망칩니까? 사변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왜 소련의 러시아 정교회가 소련을,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까? 엉뚱한 겁니다.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 있을 수, 이런 거 싸웠다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신학적 논쟁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국이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하니까 사회가 부패해져서 결국 공산화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사구시, 실제로 우리 삶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을 강단에서 나누고 제자훈련에서 나누고 우리 교회가 뭘 향해 달려갈지를, 정말 이 시대의 과제가 뭔지, 우리 화명동에 있는 이 화명동의 문제가 뭔지, 화명동에 있는 중고등학생, 초등학교의 어려움이 뭔지, 주민들의 어려움이 뭔지, 그걸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잘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잘 듣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했죠.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셨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실천은 복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죽으러 가니까 이제 완전히 엑기스만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그 삶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4,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가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종이 되라. 사랑은 종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리더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라. 오늘의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는 이 리더십의 실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군림하려는 이런 태도들. 이것이 오늘 복음의 위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입니다. 복음은 위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좋은 소식이다. 그 복음을 가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위기죠. 거울을 보면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가발도 딱 이렇게 위치 조정하고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 본질, 내 모습이 뭔지를 자꾸 봄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행동과 삶을 변화시켜야 돼.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진짜 경건한 장로님이다. 경건한 목사입니다. 경건한 집사입니다. 라고 진정한 경건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속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세속의 파도와 물결은 너무 강력합니다. Enjoy, just do it. 그거 그대로 해. 세상이 즐기는 대로 살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맛있는 향기들이 막 우리를 더 돈을 쓰게 하고 더 엔조이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이 외적인 종교적 행위에 거치지 않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속적인 이 파도와 풍조, 물결에서 벗어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 25장 끝부분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일 수도 있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에 대해서 한 것이 예수님께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그분들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화려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병들고 찌들고 고통당하고 병상에 누워있고 죽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견원시하고 멀리했던 세리와 죄인, 과부, 창녀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런 남편을 잃어둔 그런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너무 부유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화려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부, 명예 이런 것으로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야, 떨어져 봐. 하나님 천사가 그렇잖아요. 돌로 빵, 떡 만들어 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요. 예? 사단도. 근데 정확한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기를 몸부림쳐셔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는 대법원에서 동성 건강보험 합법화를 재판을 해버렸습니다. 유럽에 시작된 이 68혁명, 이 파리, 지금 파리 저가 이 근본이거든. 예? 모든 세속의 공산주의 뭐 이런 인간들 저 파리 동네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저들의 수없는 이 문화와 스포츠와 세상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된 메시지에 눈을 바짝 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왕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랑과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참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며 진정한 경영을 통하여 약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메시지, 미디어의 메시지, 그리고 중독, 마약, 알코올, 얼마나 많은 중독이 지금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벗어나기를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